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당신을 향해 무너져 내리려 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이 항상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외면당하지 않았고 당신의 충성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승리가 준비되고 있고 그것이 올 때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번개처럼 임할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세요. 오늘 당신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살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견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을 때, 수많은 기도 후에도 문이 계속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당신을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다림이라 부르는 그 시간, 하나님은 준비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큰 건축물이 세워지기 전에 깊게 파내야 하듯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닥칠 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지만 왕좌에 앉기 전에 그는 먼저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영광 전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침묵, 고통, 퇴보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배신, 모든 잊혀진 날들이 요셉의 흔들림 없는 마음을 단련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서서히 감옥에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절차도 없고 점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는 잊힌 자에서 통치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갑작스러운 승리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벌이 아니라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다음 계절을 위한 뿌리를 심고 계십니다. 승리가 올 때, 그리고 반드시 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것이 고통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아무런 신호도 없고 기도는 올라가지만 응답은 없는 듯합니다. 하늘이 커튼을 닫고 당신을 인생의 무대에 홀로 남겨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심으신 믿음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을 때도 머물러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침묵의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무리를 가르치기 전에, 물 위를 걷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혼자서 배고프고 시험 받으시며 그분이 직면한 가장 큰 공격은 육체적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은 이렇게 일합니다. 당신의 꿈을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의심하게 만들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잊혔다고, 버려졌다고, 외면당했다고 믿게 된다면 당신은 믿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고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머물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감정이 아닌 확신으로 살아가는 믿음. 광야를 견뎌낸 믿음은 기적 속에서 꽃피웁니다. 하늘은 완전한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믿음이 남아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적은 폭발하게 됩니다. 하늘의 승리는 순종의 길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수도 있고 선포하실 수도 있으며 심지어 보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 가리키신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약속은 여전히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은 단지 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여리고 성벽 앞에 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6날 동안 침묵하며 성을 도는 것, 칼도 없고 군사 전략도 없었습니다. 오직 걸음과 침묵, 그리고 7째 날에는 외침. 바로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순종이 당시 가장 난공불락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외침의 소리가 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순종 뒤에 있는 믿음이 하늘을 움직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방향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단순하고, 어쩌면 불편하고, 어쩌면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한 걸음, 당신이 미루고 있던 그 한 걸음에 다음 계절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으세요. 오늘 다음 걸음을 내디드세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땅에서는 작아 보이는 일이 하늘에서는 큰 일입니다. 당신이 침묵 중에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안익기는 단순하지만 깊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는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충실히 섬겼습니다.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되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결혼식 초대장이 도착했지만 그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침묵은 거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좌절에 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타협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평 대신 그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영적 경작의 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도시에 열린 한 집회에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그는 자신과 비슷한 과정을 겪어온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땐 특별한 느낌도 하늘의 번개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안이 가득한 단순한 대화였습니다. 6개월 만에 약혼했고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돌보며 브라질 전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오직 안익기와 하나님뿐입니다. 그 갑작이라는 순간, 뒤에 얼마나 오랜 기다림과 헌신, 인내가 있었는지, 이것이 바로 갑작스러운 승리의 본질입니다. 순간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난 믿음의 열매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 지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점과 모든 것이 변한 순간 사이.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너무 빠르게 이루어져서 당신 스스로도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났지? 우리는 종종 새로운 방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마지막 지시는 무시하곤 합니다. 새로운 계시를 원하지만 이전의 명령에는 아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다시 말해주길 기다리지만 사실 하늘은 단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순종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셨을지도 모릅니다. 용서해라. 혹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관계를 끝내라. 교제로 돌아가라. 그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또는 쉬어라. 그리고 당신은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더 특별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서는 순종에서 나오는 평범함이 곧 비범함입니다. 예수님은 한 맹인을 치유하실 때 단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기적은 기다림이 아니라 움직임에서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은 단순한 순종이 있을 때 풀렸습니다. 오늘 다음 걸음을 내디드세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순종하지 마세요. 순종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순종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고 문을 열고 묶인 것을 풀어냅니다. 당신이 간절히 구하는 응답은 어쩌면 아직 행하지 않은 작은 행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걸음, 단순하지만 영적인 용기가 필요한 그 행동이 하나님의 갑자기를 불러오는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열쇠는 이미 당신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귀를 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단 한마디, 한 가지 사인, 확신이 필요할 뿐인데 들리는 것은 오직 침묵입니다. 닫힌 듯한 하늘, 메아리 없는 기도, 끝이 없어 보이는 기다림, 그리고 질문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바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징벌이 아니라 돌보심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에 어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기 위해 복을 다듬고 계십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배는 요동치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자신들을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셨고 정확한 순간에 일어나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리 없이도 풍성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고 계신 농부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당황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지름길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하늘은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지금은 조용한 그분의 음성이 능력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오늘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기다림, 고통, 답 없는 시간 속에서 원수가 가장 먼저 공격하려는 것은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을 흔들 수 있다면 당신이 받은 약속을 빼앗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잊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의심하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힘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같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신 후 육체적으로 약해진 그분께 원수는 단순히 음식으로만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말로 공격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거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고 절망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당신도 그런 공격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일은 벌써 바뀌었을 거야. 또는 내가 정말 선택받은 자라면 문이 열렸을 텐데. 와 같은 생각들. 그런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사실은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다림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더 깊이 뿌리 내릴수록 인내할 수 있는 자유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과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숙해지고 성장하며 승리가 왔을 때 겸손과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전환은 외부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언가가 하나님께 항복될 때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갑작스러운 승리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아들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이 완성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음을 찢는 하나님의 요청이 왔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아이의 생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뉘지 않고 전적으로 드려진 마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산을 올랐고 제단을 준비했으며 아들을 묻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그 순간 하늘이 개입하셨습니다. 천사가 외쳤습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 헌신이 운명을 열었습니다. 그 항복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풀어냈습니다. 오늘 당신이 가장 잃기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한 켠이 아니라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승리는 온전한 헌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부를 통제하려 하거나 자신의 계획을 보호하거나 마음의 여지를 남겨두는 동안에는 하늘은 기다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무언가가 열립니다. 헌신은 이름이 아니라 통과입니다. 다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은 항상 당신의 상상을 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당신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은 이미 준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목적에 정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축복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하늘은 인간의 조급함이 아니라 영적 성숙에 따라 승리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축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축복 안에서 당신을 지탱하고 싶어 하십니다. 응답이 너무 일찍 오면 그것이 당신을 짓눌러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때에 오면 그것은 당신을 세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단순한 꿈꾸는 소년으로 애굽의 왕좌에 오른 것이 아니라 눈물과 침묵, 신실함 속에서 다듬어진 남자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늘은 늦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변화 자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이 당신의 수학을 따라잡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꿈보다 더 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단지 받을 준비가 아니라 나눌 준비도 되어 있기를 바라십니다. 왜 아직도 어떤 문이 열리지 않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어쩌면 더 맞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기 전에 내 안에서 무엇을 성숙시키고 계실까? 입니다. 승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승리가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면 아직 그것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시간에 쫓기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로 달려가세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은 하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마음이 같은 리듬으로 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외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하지만 바로 그때 승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기적 바로 직전의 마지막 한 걸음은 거의 항상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당신의 힘이 거의 다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눈물을 다 흘렸고 믿음이 고집처럼 느껴지고 침묵조차 당신의 희망을 조롱하는 듯할 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늘은 가장 주의 깊게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 갈라디아서 6:9.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섬기고 계속 믿는 것, 모든 것이 멈추라고 말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을 돌며 행진했습니다. 단 하나의 금 가는 소리조차 없이. 만약 그들이 6째 날에 멈췄다면 7째 날의 기적은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단 한 걸음 앞에서 마지막 기도 하나, 마지막 철야 예배 하나, 단 하루를 남겨두고 포기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지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치고 고갈되고 멈추고 싶은 유혹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들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놓고 약속의 문턱에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아직도 단단해 보이는 그 벽이 다음 한 바퀴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순간은
갑자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지탱한 것은 바로 당신의 인내였습니다. 그는 결코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박수갈채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4년 동안 집사 요한은 해가 뜨기 전부터 교회에 나와 복도를 청소하고 의자를 정리하고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를 조용히 감당했습니다. 그런 동안 그의 개인적인 삶은 멈춘 듯했습니다. 다튑 직장문, 계속되는 재정적 어려움, 좀처럼 아물지 않는 감정의 상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섬겼습니다. 신실하게, 침묵 속에서, 감춰진 눈물로.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는 섬깁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그분을 존귀히 여긴 자를 잊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던 어느 평범한 주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요한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 선교사가 예배 중에 그를 가리키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은밀하게 뿌린 것은 공개적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주에 요한은 뜻밖의 일자리 제안을 받아 재정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깊은 치유, 기쁨의 회복,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댓글로 믿음의 한마디를 나눠보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겐 오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승리는 겉으로 보기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 순간은 수년간의 조용한 신실함의 열매라는 것을. 어쩌면 지금 당신의 상황은 요한의 전환점 이전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을 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시는 날, 온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시간에게도 사람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냥 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느끼지 않아도 기도하는 법을 배우며 인정받지 않아도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때 그분이 주시는 것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성숙함이기 때문입니다. 밭을 갈지 않은 땅 위에 쏟아지는 큰 비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양분이 되기보다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쏟아지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 이후에도 당신이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기적은 기쁨보다는 파괴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이 없으면 무너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침묵의 자리, 훈련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가장 깊은 준비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올 때, 그리고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 승리 안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승리를 발판 삼아 당신과 함께 숨어 계셨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은 멀게 느껴지는 그 약속이